자, 계시록 5장 1절에서는 일곱 인으로 하나님 말씀이 봉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곱 인이 봉해져 있는데 우리가 문자적인 말씀을 아무리 읽고 배우고 우리가 많은 일 학습을 한다 할지라도 이 봉해져 있는 말씀은 우리 인간이 풀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인이 언제 이렇게 떼어지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이 말씀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어떻게, 새로운 것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문자 속에 있는 이 안과 밖에 이 하나님 말씀이 안과 밖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는 말씀인데, 밖의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의 말씀은 말씀이 풀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이 말씀이 분명히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오십니까? 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된 자, 내가 소경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읽고 종교 생활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소경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름발이라는 것도, 안전병이라는 것도 내가 이렇게 깨달아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 중에 거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그 대속의 사건에 내가 내어준 자가 된 자만이, 그를 찌른 자만이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자, 그리고 내 자범죄를 반드시 토설을 한 자만이 지금 하나님의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옆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많은 자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자들이 교회에 봉사하고 종교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율법 아래 지금 갇혀서 몽학선생 밑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 듣던 예수님, 하나님, 귀로만 듣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익히고 있을 뿐이지 아직 영접이 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눈으로 예수님을 목도해야 되는데, 이 눈으로 목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가운데 이 진리 말씀이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품에, 아버지 우편에, 우편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오른쪽이나 우편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권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영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다시 내 안에, 영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다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해석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렇게 봉해진 말씀이 풀어져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자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은사도 나타납니다. 제가 경험하고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너무 사모하고 너무 사랑해서 24시간 철학기도를 왜 안 하냐고 내가 교육자한테 왜 24시간 철학기도 안 하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은사도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는데, 내일 일어날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나 내가 신비했겠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내가 죽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내 눈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제자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성경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다면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내 죄를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죽인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입으신 그 세마포 옷을 내게 입혀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영이, 이 생명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연단에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이 하나님의 형제를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형제의 불의를 자꾸 고하니까 형제의 미움을 샀던 것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입으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보이고 교회들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서 진리의 터 위에서 섬기지 않고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종교 행위하고 있다는 것이 다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진리의 성령을 받고 8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번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 부활은 영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영이 죽은 상태로 우리가 인간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할 때 모세의 율법 밑에 몽학 선생 밑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이 율법에 비춰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죄를 자백해야 되죠. 이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죽인 죄인인 것과 내 자범죄를 다 토설하게 되면 천국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이 부활하는 것이죠. 이게 8번째 아들 영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안에 영이 부활했기 때문에 영이 부활하면 하나님의 7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어린아이라서 희미하지만 점차적으로 이렇게 장성해 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아버지께 자꾸 직고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지금 교회들 모습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안에 영이 어떤 영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선포하신 그 말씀을 다 풀어내 주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7인 봉한 이 말씀을 풀어내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봉한 말씀을 풀 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반드시 이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길로 죄의 이 속성에서 거룩한 속성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연단을 함께 받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이 그래서 17년 동안 환난을 받은 것은 내 속에 있는 악의 속성들, 죄의 속성들, 하나님이 내가 이 죄를 이렇게 내가 손으로 발로 지은 이 죄는 내가 육으로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냥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 안에 속성들이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죄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온갖 더러운 이글거리는 어떤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요셉을 17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이것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고난과 연단을 함께 받는 것이죠. 우리도 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말씀이 열리면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씀을 내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66권의 이 성경 말씀은 나라는 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내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 임하면 이 7 가려진 이 말씀이 풀어지는 동시에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 심령과 내 마음 안에 어떤 악한 것들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람을 붙여서 어떤 부딪히게 만들다든지 아니면 내 소유가 이렇게 쓸려 나간다든지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서 욕심도 버리게 하고 사람도 내가 사람을 정죄 판단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고, 이래서 나중에는 완전한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이 혼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 혼적인 말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단의 일이 내 혼의 일이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건데, 내 입에 말이 생명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선이 나오는 것이고, 내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오면 내 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판단은 이거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은 내가 육이 좋은 쪽으로 항상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진리를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을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자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해서 나를 쳐 죽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의 속성이 너무 강하고 내 자신을,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분나고 화나면 그냥 화를 내고 욕설을 하고 그냥 내 판단이 옳기 때문에 그냥 막 사람을 핥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짐승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 원주민,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 이것을 반드시 진멸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한란과 연단 성령의 불로 내가 거슬려져야만 나를 쳐서 예수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2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는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자 해도 문자적인 것 외에 이 문자적인 것을 알고 여기 매여서 가면은 멸망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 안에 이 진리의 레마가 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님이 오셔야만 풀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느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게 된 자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부활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 성령의 감동으로 적힌 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고 몸의 거룩한 행실로 나오는 몸의 부활이 일어날 때까지 엄청난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울고 있을 때 요한이 아무리 이렇게 성경 말씀을 펼쳐서 보고자 하여도 알 수가 없고 나를 가르쳐 줄 자도 없기 때문에 크게 울었다고, 이 말씀이 봉해져서 막혀있기 때문에 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풀어지려면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항무함이 마치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뜻을 깨닫기 위해서 이 다니엘은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풀어지기를 원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항무함이 마치리라. 우리가 이 예루살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 항무함이 끝나려면 진리의 성령이 와야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죄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풀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막혀 있으니까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21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21일이 지나서 하나님의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 안에 많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너무 비진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습득해서 있기 때문에 진리가 오기까지 엄청난 미가엘이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영을 깨우치기 위해서 진리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이 영적의 어떤 이 하늘의 이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에서 진리가 풀어지면 이 땅에서도 진리가 내 안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풀어질 때까지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풀어달라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21일 다니엘 기도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응답이 없냐면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 진리를 구하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거짓 선지자가 누구들인지 참 진리의 선지자들이 누군지 그 입의 말이 어떤 말인지 이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밤을 새고 100일을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 제목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가 이 세상 거 구한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귀를 붙인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절 3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서책이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릎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바사군이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비진리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체가 되고 진리로 바로 나올 수 없도록 자꾸 어두운 공중근세 잡은 어두운 공중근세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거짓 선지자가 군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이들의 말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공중근세를 잡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이 진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밝혀 풀어져야 되는데 진리를 먹고 있으니까 밝혀 풀어지지가 않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10장도 보겠습니다. 13, 14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우리가 아무리 이 어둠의 영, 이 거짓 선지자 비진리를 전하는 이 자들이 공중근세라는 것은 엄청난 유명한 목회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름이 있는 명성이 있는 이런 목회자들 우리가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 거짓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진리를 전하는 자도 간혹 있겠죠. 근데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체가 되었는데 미가엘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일에 마지막 날에 내가 거룩하게 변해야 되는데 말일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거룩하게 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해버립니다.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초토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좋은데 우리가 거룩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심판당할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나오지 못하고 그냥 이 심판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빼앗깁니다. 저도 뭐 다 여기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악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성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말일 마지막 종말을 맞아야 되는데 이 거룩하게 변하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21일 동안 이렇게 이게 바사국이 넘어갈 혼미한 영이죠. 이 바사국이라는 것은 거짓을 전하는 영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고 내 더러운 품성을 변화시켜 달라고 구하지는 않고 이 땅에 다고 목이 말라서 다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사업장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아들도 좋은 데 들어가게 해주시고
나한테 불을 주시고 그러면 교회에 100개 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을 주면 100개 짓는다고 이런 기도를 하지 말고 이거는 세상 것이라고 내가 변해야 된다고. 100개 교회 지으면 뭐합니까? 당신이 안 변했는데 지옥 가는데 안 변하면 이해갑니까? 이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발 좀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자, 비진리를 전하는 뱀들, 거짓 선지자, 목회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의 영들, 거짓말을 전하는 영들, 영이 말이라는 것이죠. 악의 영, 악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야 합니다. 악의 영들이 주관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교회를.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신은 영이고 이 영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름 부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어. 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진리가 와야 촉촉히 비를 내려줘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죠. 이게 선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용서함과 양성과 충성과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이게 완성이라는 것이죠. 이게 신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침노하면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려면 침노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침노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순종함으로 침노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침노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순복해서 순종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사랑 아닌 다른 것은 모든 사랑 밖에 벗어난 것은 다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랑만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자, 모세의 10계명도 사실은 사랑이라는 이 율법을 주신 건데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법을 많이 만들어서 종살이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인 이 율법을 사랑의 율법으로 다시 이 본연의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이 율법이 많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이 본연의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본연의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새겨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다시 새겨놨습니다, 여러분. 자,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7영이 와야 우리가 다 밝혀볼 수 있습니다. 7이라는 수는 온전하다, 완성하다, 이런 상징수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 이제 마지막 추수 알곡과 가라지를 관련해서 하나님 창고에 우리 알곡들을 넣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늦은비 성령이 와야만 이 추수가 가능합니다. 늦은비 성령이 오기 전에 반드시 태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수하기 전에 반드시 태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태풍 때 쓸려 나가고 엎드러지고 배도하고 가고 이런 사람들은 다 걸려낸다는 것이죠. 엄청난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태풍 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망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하고 아주 부실한 거는 다 쓸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말씀을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기 위해서 추수하기 전에 반드시 태풍이 오는 것과 같이 추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 자신에게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심판이 올 때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창고에 다 우리가 추수되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우리 본성, 옛사람의 성품 미워하고 다투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탐욕과 탐심으로 살고 정욕과 엄능과 간음으로 사는 모든 또 우상 숭배와 돈을 사랑해서 우리가 탐욕과 탐심을 우리가 부리는 것이 또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 해서 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문자적인 말씀만 알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이 성품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진리만 전해줘야지 정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만 계속 전해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심판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들도 내가 눈이 감겨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사역을 해서 내가 눈이 뜬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지금 소경인 자들에게 눈을 뜰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박해가 옵니다. 그렇다고 내가 박해가 온다고 해서 칼날을 이렇게 베어버리면 안 되고 나는 참고 그가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계시록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천천히 나가고 있는 것은 한 절 한 절 이게 풀릴 때마다 모든 전체가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많이 진도가 나간다고 해서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 나간 거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성령 진리를 구해야지. 다니엘이 구한 기도는 성령 진리를 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의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영은 멸망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이 잘 되면 이 땅에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구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